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보십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시아와 유럽의 접경에 위치한 교통의 도시로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랬기에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한 도시로 물질 만능주의가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많은 신전이 세워져 있었으며 철학사상의 발달로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지배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여집니다. 사실 바울도 이 도시로 갈 때에 처음 바울의 마음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매우 무서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 고린도로 오기 전에 바울에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바울도 여기 아덴도 사실은 복음 전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도시였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여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많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는 아덴에서보다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의 부요함과 음행, 타락, 온갖 비행과 향락 등이 만연한 도시로 정말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도 복음 전하기가 결코 쉬웠을까? 매우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여기에서는 기가 질려서 복음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럼프에 빠졌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슬럼프에 빠졌는지 2절, 3절 말씀을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처음 고린도에 가서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생계가 막막하여서 돈을 벌기 위한 시도, 장막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업이 같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는 이제 생업에 열심히 전념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동료들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바울은 힘이 났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혼자였는데 그래서 많이 외로웠는데 이제 동료들이 온 것입니다. 이제 함께할 동역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이 동역자들이 가지고 온 소식도 매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즉 3주 동안 어렵게 세우고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매우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바울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고 용기와 힘이 났는지, 얼마만큼의 힘이 났는지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렇습니다. 바울 혼자일 때는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일 때는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든든한 동역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혼자가 아닌 이렇게 신앙의 동역자가 생길 때에 얼마나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늘 동역자들이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4장 12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도자를 파송할 때에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 신앙의 동역자가 있어서 좋은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늘 힘이 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데에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은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떨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나는 깨끗하다. 이 말은 나는 할 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책임은 이제 너희가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선언하는 것이 나는 아무리 너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대적해도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이방인에 가서 또 복음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장소를 옮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 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복음 전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그러나 은혜 충만한 집회였는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습니다.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회당장의 온 집과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미 고린도에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미 상처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 깊은 바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상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깊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실까요?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상처난 바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너의 억울함, 너의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다 알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방해가 심하고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형편이 안 되어도 여기서 침묵하며 중단하는 건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도시가 향락과 타락으로 죄악이 관영한 도시라 할지라도 그래서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죄 많은 도시로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성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 백성 삼고 싶으신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이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주님의 열심, 주님의 그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은 비록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부자이고 모든 것이 풍족한 도시로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없다고 보여질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도시에도 꼭 복음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러한 도시에도 꼭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은 필요 없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곳 누구라 할지라도 생명의 복음은 꼭 필요하고 꼭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 많은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바울은 이 말씀에 다시 큰 도전을 받고 힘을 내어서 다시 큰 비전을 세우고 여기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음행이 판치는 부패한 여기 고린도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포기치 아니하시는 긍휼의 사랑, 하나님의 이 열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때문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포기치 아니하시는 긍휼의 사랑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겸손히 머리 숙여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에 부끄럼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